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손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친구, 연인, 직장, 학교, 또 교회 등등등등 사회마다 장소마다 그리고 역할마다 다양한 관계를 우리는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특별한 원칙을 갖고 살아가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자격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질투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를 밝혀주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하는가, 그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고 올바른 관계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가는 시간이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유전자의 복제인간을 만들어도 그들이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뿐 그들이 완전히 같은 존재일 수는 없다라는 영화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사람의 영혼이 같을 수 없음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란 것이 어렵습니다. 나와 온전히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 온전히 나를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선 6장이 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추구해야 하는 자신 스스로의 경건과 관련된 규례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1절에서 6절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바로 1절에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을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당위적인 명령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문장이지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오히려 1절의 뒷부분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뒷부분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읽는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맞는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명령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1절의 말씀은 매우 강력한 의미의 명령문이지요. 뒤이어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면 각자의 잣대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이 문장은 내 눈 속 그리고 티와 들보 그리고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매우 기교적인 문장입니다. 여기서 티, 카르포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시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들보, 도코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바치다, 지탱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즉 잘못된 판단의 잣대를 빼내지 않고 그 거대한 들보와 받침을 치우지 않고 형제 눈에 있는 잘못된 기준에 그냥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빼낼 수 없다 강조하십니다. 결국 상대의 태도나 모습이 거슬린다면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들보를 빼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형제, 즉 믿음의 지체를 대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은 앞이 1절에서 5절과 별개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개와 돼지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 또 빌보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유대인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 내가 변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덜보를 뺄 수는 있지만, 복음의 적대적인 자와의 관계 때문에 신앙과 진리를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와 관련된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경계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곧 주기도문이 주어졌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에 관한 교훈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 타인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 금지에 이어 이러한 교훈이 나오는 것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하는 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갖고 형제에게 적절한 충고를 하는 것도 죄된 우리 사람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7절, 8절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3개의 능동,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 3가지 명령의 미래적 결과를 주실 거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문법의 이름으로 점층적 평행법이라고 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집요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9절, 10절에서 떡덩이처럼 생긴 돌이나 생선처럼 생긴 뱀과 같이 비슷한 가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신하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지요. 이 11절에서 하물며라고 해석된 말론이라는 단어는 더욱이, 도리어, 더라는 뜻으로 사람과 감히 동일 성상에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층 더 부각시키심으로써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서 사람이 주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두 단어 모두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떡과 생선과 같은 좋은 선물로 직역되며 상대적으로 유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 절대적 선함, 제한되지 않은 은혜와 같은 선물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찾으려 하면 도리어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간관계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으로 요약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단어로 불리는데 유명한 가르침이지요. 이 황금률은 예수님 시대의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이 율법의 요약이라며 말했다고 하는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긍정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참고로 이 랍비 힐렐은 유대교의 힐레파의 시초가 되며 주 70년의 유대 전쟁 이후 힐레파가 유대교의 지도자적인 입장이 되는 사람이지요. 그만큼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그만큼 귀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는 당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라지만 예수님은 베품과 섬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른 인간관계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원할 만한 것을 베푸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황금률, 그 법칙대로, 아니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만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원칙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